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나는 왜 하나님은 닮지 않고 내 의만 늘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수준 있는 믿음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닮지 않고 내 의만 자꾸만 늘어나는 그런 때가 있다. 이것을 조심하고 유의하지 않게 되면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인본주의로 흐를 확률이 됐다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질주만 할 줄 알았지 멈출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1시간 드리고 찬양 1시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닮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꾸 내가 뭐 했는데 내 의가 자꾸만 높아지고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은 하얀 곡선을 긋게 되고 내리막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따지면 안 돼요. 무엇을 했는가 이거보다도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요걸 봐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성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내가 뭐 했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의가 자꾸만 커지게 되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늘면 늘수록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그때보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그런 지혜가 말씀 전하는 저와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님 많이 닮으셨. 전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형편없었는데 참 많이 달라졌다. 자기가 자기를 감탄하면서 나 진짜 참 많이 달라졌다. 시작. 옆에 분들에게 니도 참 많이 달라졌다. 시작.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했어요? 이거 자꾸 줄이고 죽여야 하고 눌러야 된다. 자, 오늘 간단하니까 보죠. 우리 아침 시간에 말씀의 에키스, 원액을 우리가 먹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2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 가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소생했다라는 의미, 그리고 살아나지만은 또다시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한번 살아났으면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부활, 영원한 부활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의 근간, 뿌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부활신앙 이거 없으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 없으면 뭐요?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신앙이 소중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의 하나일 뿐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도들의 그 부활,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증거들을 쭉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죠.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죽은 사람으로서 다시 생명을 얻은 일시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주의 종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되게 참 혼자 사는 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든든한 후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들이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들의 신앙들이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은혜를 체험을 많이 하고 능력을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체, 그 뼈에 닿은 시체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3차례, 베드로 또 바울에 의해서 각각 한 차례 생명이 소생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팩트이고 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시고 욥바에 사는 여성도 도루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옥감을 통해서 연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의 속옷도 많이 지어드리고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던 이 도루가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다락방에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청년 유두고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너무 많고 많아서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래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다,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도 이것은 팩트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직후에 무덤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들어가서 마지막 때의 부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마지막 날 읽어요. 시작. 마지막 날에 곧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 세 번째요,
시작. 그 다음으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지금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찾아서 공부하죠. 네 번째, 시작.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 시 몸과 영혼이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자는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돼요.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 선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내게 들어오고 내게 전가된 사람, 이 사람들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선한 사람들은 생명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가지는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용서 없는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가볍게 여기는 죄인들은 그 불경건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때 어떤 심판이냐?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성경은 시작. 성경은요, 이러한 때를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그날을 갖다가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 강림하실 때라고도 표현하시고, 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가 그때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변화된 부활체. 변화된 부활된 몸의 특징이 많은데 썩지 않는, 여러분은 아멘만 하십시오. 변화된 부활체의 특징은 첫째는 썩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됩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요,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변화된 부활체, 그런 몸을 가진 우리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성경을 아주 조리 있게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32장은 제목이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자, 1조 인간, 잘 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설명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죽은 후에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은 불멸이, 그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것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의 또한 고인된 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나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죽으면은 그 즉시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지가 소중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수목장을 하든 간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그리고 달라진 그런 시신한 부분들,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지 가장 소중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목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어디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누구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려. 그래서 완전한 구속, 변화된 몸이 그때의 형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 사악하다는 말은요, 간사하고 악독하다 그 말이에요. 사악한 사람, 간사하고 악독한 사람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그때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를 말씀합니다. 그 장소는 지옥과 천국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천국을 가볍게 보고 지옥을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말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게 되고 사악한 사람들, 계속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역하고 간사하고 악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 두 곳만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로마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학설일 뿐이다. 두 번째, 2조.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다.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3조.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된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사악한 자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도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그들을 굴욕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것이 날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눈물 흘려서 땀 흘림으로써 피 흘림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감사함으로써 삶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부활해 가지고 어디에 이른다? 영광에 이르게 되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되고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기 위해 부활하여 심판받게 되고 선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소중해. 그거 없으면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애씀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내가 언제 죽게 될 것인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게 분당된 몫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 같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이 땅에 살 일은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어진 분량이고 몫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살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신경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넉넉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몫이다. 아멘.